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배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라는 문제가 길게 가고 있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죠.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경제적인 압박의 문제도 있고 안보의 문제도 있고 정치의 문제도 있죠. 청주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에 기독교연합회 같은 데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가 있죠.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전면전을 선고하고 차별금지법은 절대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물론 소수의 인권 한 사람도 중요하죠.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죠. 독재주의에서나 되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다 처벌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것과 반대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차별이죠. 하나의 핑계를 들어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고 핍박입니다. 그것을 싸워 이겨내가고 어느 당 후보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예배 드려갔는데 차별금지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그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 1000만이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 단위의 우리 아는 것처럼 기도원의 300 봉사처럼 숫자가 적어도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영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선전포고도 해야 돼. 그래서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는데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죠. 기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영역과 종교를 물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따로 두긴 했지만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영향력이 미쳐지고 핍박이 온다면 정치라는 것도
바로 세워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믿는 거를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장, 사도행전 14장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르스드라에라는 지역에 갔을 때 안진뱅이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안진뱅이가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고로 인해서 일상생활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어떤 장애가 와서 걷지 못하는 사람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분류가 되죠. 걸어봤던 사람, 활동을 해봤는데 신경의 문제라든지 근육, 관절, 뼈의 문제로 인해서 걷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다시 도움을 줘서 걷게 했을 때 그것 모든 것이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은 빠릅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은 신체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학습되어 있는 능력, 어떻게 걷고 균형을 잡는 것, 어릴 때도 처음에 걸을 때 넘어지죠. 두 발, 네 발로 기다 두 발로 쓰면서 넘어지고 균형을 잡고 걷는다는 것도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이 없이 신체적으로는 성장이 됐는데 그런 학습, 그런 운동이 없이 그냥 세워만 놓는다고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뛸 수도 없죠. 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었다. 걸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자,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은 주시고 싶어도 못 받아요.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여러분 능력 있는 치유 은사에 가졌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만 다 고침 받아요?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 나오죠. 자, 안진뱅이가 걸어본 적 없는 안진뱅이가 있는데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는다.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가는 곳에 수많은 병자들 고침받느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도 그렇죠. 예수시라.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들이 가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 은혜 밖에서 왔는지 병 고침 받고 왔는지 몰라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돼. 우리에게도 보면은 말씀 들을 때 예배에 잘 처음에 있다가 말씀 들을 때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 들을 때 딴짓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물론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봉사하는 경우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면서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봉사는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죠. 그럼 봉사했는데 왜 복을 못 받아? 봉사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배 시간에 얘기했죠. 방송에 와이파이를 차단하라고 그랬어요. 와이파이. 이게 문자 주고받는 것도 그렇고 카톡 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방송법상 그게 안 된대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은 못 해요.
전파 차단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그 강의실 안에 전파 차단기를 평상시엔 꺼놓고 수업을 시작할 때 켜요. 그러면은 문자든 전화든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반경 뭐 10m, 30m 정해놓은 그 주파수 대역 안에서 모든 전파를 차단시킵니다. 수업에 집중하도록, 다른 것에 방해를 못 받도록. 교회 가게 되면 교회 1층, 2층에 딱 이 안테나 양쪽으로 서 있는 안테나가 있어서 예배 딱 시작할, 평상시엔 꺼 있는데 예배 딱 시작할 때 켜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결을 해야 될 때 이 무전기는 그 주파수 대역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벗어나는 무전기로만 연결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어떤 방해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심장에 심장 뛰는 것 때문에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놨을 때 그 전파까지 차단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 우리 교회 같은 데 만약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은 옆에 병원이 있는데 반경 30m 점에선 이 전파를 차단하기 때문에 위험하긴 한데 원칙 우리나라에는 사용이 이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주일날 왜 나오라고 그래요?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감사도 나오고, 말씀을 듣고 능력도 받아야 주의 일도 하고 사명도 하고, 말씀 듣고 복을 받아야 선교도 하죠. 구제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받는 시간이 언제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도 우리의 것을 아뢰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언제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는데 딴 생각한다. 예배 들 때 이렇게 보면 말씀 들 때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믿음 안 자라요. 말씀 듣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 딴짓 하고 있다. 믿음 보나 마나 믿음 안 자라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은혜가 안 된다, 딴소리 하는데 말씀에 집중을 해야죠. 말씀.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 교회 마당까지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다 해서 마귀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굴 속에 들어가도 쫓아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잡생각 나면은 기도굴 가도 소용없죠. 기도 죽어라 하고 나오는데 의심하면은, 걱정하면은 못 받아요.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을 해요?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 옛날보다 마귀는 더 전략화되어지고 교묘해졌겠죠. 옛날처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예배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예배 가도록 두고,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원 가도 두고, 왜? 거기 앉아 있어도 은혜 못 받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자꾸 잡생각 나게 만들고. 그래서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앉아 있을 때 말씀에만 집중해야 돼. 가스벨 보고 잠그고 왔나, 개밥을 주고 왔나, 문을 잠궜나, 자꾸 딴 생각하는 거. 어차피 지금 안 잠궈서도 예배 안 드리고 중간에 갈 거 아니면은 어차피 잊어버려야 돼. 여태 생각이 안 나다 지금 생각난다는 거 방해죠.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거 죽이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야 돼.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을 저도 그렇지만 설교하면서 보죠. 쭉 돌아보죠. 누가 왔나, 누가 빠졌나,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한 주간의 영적 상태가 뻔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 철할 때, 통성 기도할 때 불 다 꺼놓은 것 같아도 보여요. 그럼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은 한 주간에 신앙생활을 했댔는가, 지금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보여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딴 사람들은 몰라도 새해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 제가 알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딱 그 사람이 예배 드린 거라든지 기도하는 거 딱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그 기도가 응답 받을지 안 될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왜? 믿음대로 주시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아슬아슬한데, 그러면은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겨야 되는데 맡기질 못한다. 해결을 못하죠. 일이 닥치지 않아도 뻔히 보여지는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다 말씀 듣기 위해서 사모하면 나왔겠죠. 은혜 받기 위해 나온 사람도 있고, 병 고침 받기 위해 나온 사람도 있고, 구경하려고 나온 사람도 있고.
자, 말씀 듣는 그 자세를 보죠. 바울이 주목하여 다른 사람들 보다가 특별히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고침받아야 돼. 고침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에서 목사가 축복받으라 얘기 안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신명기서 말씀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집에서도 집 밖에서도 광주리에 집 안에 있는 짐승의 새끼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뒤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들이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교회에서 나눠주는 티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는 뭐라고 되는 성경에 He had faith to be healed. 고침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냥 일반적인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이제 광범위하게 쓴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faith to be healed. 치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 아무리 병 나아라 안수해주고 기도해줘도 믿음 없으면 못 받아요. 사도행전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거든지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니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믿음이 있어야 고침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왜?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 사는 거 교회 안에 건물 이게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죠. 믿음이 있어야 돼. 응답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이 자라나야 돼. 작년보다는 올해 믿음이 더 성숙돼야 돼. 왜? 그 성숙된 것만큼 믿음만큼 복을 받으니까. 믿음만큼 응답이 되고 믿음만큼 능력이 나타나니까. 늘 제자리가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죠.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표현, 그러니까 뭐 아예 좀 더디게 자라는 거다. 정체되어 있다는 표현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생명이 있는 것은 반응을 해요. 근데 반응하지 않는 건 죽었다는 거죠.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죠. 영혼이 죽어 있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영이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 영이 살아있어야 반응을 하죠. 잠들어 있으면 죽어 있으면 반응하지 못한다. 나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어린아이 같은 아무리 그래도 들려지는 것에 반응을 하잖아요. 살리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라는 것을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이루어 주셨댔어. 내게도 그렇게 하여 주셨댔어. 고침 받을 자다 그러면 아멘. 왜? 내가 고침 받기 원하니까. 아멘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훈련 받아서 익숙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딱 잘 훈련되어진. 그러니까 이게 내 진짜 믿음에서 되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습관인지 내 믿음의 고백인지 분명히 가려 알아야 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인가 아니면 습관적인 행위인가를 봐야 돼요. 습관이 있다. 아무리 기도 시간 정으로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자, 말씀을 듣는데 아무리 불쌍해 보이고 고쳐주고 싶어도 바울은 못 고쳐주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 고침받기 원하는데 그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고 여러분 말씀 카드 뽑죠. 아무리 좋은 말씀 잡아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 좋은 말씀 골라 뽑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옛날에 누가 보면 뽑았다 다시 집어넣고 색깔별로 뽑는 것도 있지만 딱 봤다가 한번 뽑고서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고 그러는데 좋은 말씀 골랐다고 아싸 올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말씀 주셔도 그게 내 것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말씀하시면 아무리 좋은 거 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정확하게는 바울이 얘기한 것은 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내 다리로 서 일어나라. 바울은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앉음이 일어나 본 적,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 자체도 기적이죠. 우리 같으면 요즘 한국말로 많이 하게 되면 일어나라 했을 때 아까 뭐 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고침 받을 믿음이 있었다. 내 팔로 일어나라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멘 하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 본 적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왜?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일어나라고만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냐면은 The man jumped up and began to walk. 자, 걷기 시작했어요. 그냥 일어나서 서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정확하게 이렇게 벽을 잡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기대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프 업이라는 건 점프 업이라는 것은 벌떡 뛰어났다는 거예요. 간신히 이렇게 기어가지고 비스듬히 이렇게 간신히 이제 관절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일어날 때 이제 짚고서 이렇게 간신히 일어나잖아요. 몸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데 일어나는 그 말씀에 자리에서 이 벌떡이라는 것, 이게 개구리가 폴짝 뛰듯이 점프해서 어린아이들이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점프해서 서 있으라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쓰라고 그랬죠. 내 두 다리로 앉아있지 말고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는 행위 자체가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began to walk, 걷기 시작했어요. 걸으란 말은 안 했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있고 걸어봐 그럼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받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 들려도 제가 그래서 미스바 때인가 그 얘기했죠. 부흥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능력받는 거 고침받는 것에서도 얘기했는데 흔히 한국교회 대다수 교회 그렇지만 한국교회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해갖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많이 따라다니죠. 근데 토전 목사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고 좋은 능력을 목회자가 선포를 해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뛰어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자, 이 동네 사람들이 알잖아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30년 넘게 앉아있던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오가며 아는 사람, 외부인은 몰라도 아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면서 점프해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는 것을 볼 때 이거는 기적이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 행한 일,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그 지역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고 그럽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신만 하는 건데 여러분 누가 한 거야? 맞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믿는 섬기는 그 신, 그래서 지들이 섬기는 그 신,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뭐예요? 대상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과 같이 이렇게 짬뽕시켜서 혼합시켜서 다 똑같은 신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바나바는 스스라고 하죠. 스스. 이 스스라는 것이 이 발음 표기상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 이제 영어라든지 이런 외국 언어들 왔을 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표기를 했죠. 발음 나는 대로. 보편 요금이 옛날 옆에 대전 같은 경우 보면 옛날엔 TAE에서 태전이라고 영어 발음하면 태전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썼는데 미국 갔다 와서 한참 그렇게 써서 요즘은 D로 바뀌었죠. 대전. 외국식으로 발음 표기가 바뀌었죠. 이 스스라는 것이 뭐냐면은 제우스예요. 제우스를 자기네들 제우스라 영어로 제우스라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아는 대로 발음을 표기해 쓰다 보니까 스스라고 그러는데 제우스입니다. 올림푸스 12신 중에 하나. 그 신들의 아버지라는 하늘을 주관하는 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 스스의 신당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제우스, 올림푸스의 12신이 있죠. 제우스의 아들 누구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신, 그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지역에 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나타나게 했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섬기는 신이 왔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화, 제물로 바쳐야 되는 제사장이 소화,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 이 대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에 진입하는 문,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도시에 들어오는 그 진입문,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막 다 뚫렸지만은 옛날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 성 보면은 성문이 있죠.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도시 안에 들어오는 그 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진입해서 들어왔던 그곳,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 문에 와서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옵니다. 제사에 대해서 제물을 가지고 황소들과 또 화관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그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을 보고 듣고서 웃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가서 소리 지릅니다. 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다.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죠. 남자들은 잘 몰라죠. 여자들은 헤르메스가 에르메스 백이에요. 그 헤르메스 이게 들고 다니는 백이 있죠. 뭐 워낙 많은 백들이 많으니까 나랑 안 맞으면은 뭐 루이 뭐 똥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요즘 뭐 연령대로 틀리겠지만 그 에르메스라고 들고 다니는 가방 이제 좀 알아듣는 사람인데 에르메스라고 들고 다니는 가방이 표기가 우리가 그 에르메스 그 지역별로 발음 나는 대로 에르메스라고 그러는데 써져 있는 원래대로 하게 되면 그게 헤르메스예요. 그러니까 백을 들고 다니는데 유명 백인데 무슨 백이냐면 유명하게 들고 다니는데 그게 뭐예요? 제우스의 아들 12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르메스 교회 오면서 에르메스 백을 들고 와서 백을 옆에 놓고 예배드리는 거는 이제 제우스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외국 나갈 때 외국 이렇게 막 영어 써져 있는 거 막 옷 한참 유명한다고 막 입고 다니는데 뭔지는 모르고 입고 다니는데 거기 보면 막 욕에다가 내가 나보고 막 바보라 그러고 막 욕하고
미국 양키 고홈 막 이상한 거니까 뭐가 써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 다 들고 다니니까 비싸다니까 막 들고 다니는데 집에 있으면 딴 데 나갈 땐 들고 다니지 교회 올 때는 그 에르메스 백 갖고 오면 안 돼. 예. 헤르메스 제우스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옛날에 제가 언제 아동부 때도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포켓몬스터 일본에서 그 게임이 있죠. 막 옷도 나오고 게임도 나왔죠. 그게 뭐예요? 포켓몬스터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귀신들에서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그 800만 귀신들을 그거를 다 게임 캐릭터로 만들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귀신들이 이름을 알고 뭐 피카츄 뭐 이게 뭐 있죠 여러 가지들 그게 그냥 이게 게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일본에 있는 800만 잡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게임으로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손에 자기가 듣고 덮는 이불에 모든 것이 이 잡신들 귀신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이 만화로 만들어지면서 미국을 전 저역을 간파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왔을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다. 옛날 우리 교회도 그래서 뭐 그 피카츄 저금통인가 뭔가 준다 그랬고 내가 다 갖다 버리라 그러고 그 전에 몰랐는데 제가 알고 나서 들어와서는 다 없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애들 이렇게 보면은 막 여기다 피카츄 이렇게 노란 거 이게 꼬랑지 들고 있는 거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그 애들 돈 줘갖고 이게 카드 모으는 거 있어요. 야구 뭐 축구 선수들 카드 이렇게 모아갖고 잘 보관하면 그게 이제 막 10배, 20배, 30배 돈이 이게 돈 가치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포켓몬 종류를 이렇게 사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그거 갖고 오래가 교회에서 불태우고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게임조차도 일상생활에 갖고 다니는 그 백 가방조차도 그러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잡신들 세상에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 것. 우리는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뭐예요? 이 WCC라는 것. WCC 가입하기 전에 제일 먼저 되어진 것이 카톨릭과 연합입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카톨릭에서 분리돼 나왔죠. 오직 믿음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를 사해준다는 면죄부 팔고 하나님을 자기네들 상업에 돈 버는데 사용해 먹는 것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해서 갈라져 나왔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500년 후에 다시 카톨릭과 연합하고 나서 카톨릭이 얘기하는 것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뭐야? 하느님이죠. 하느님은 뭐예요? 온갖 세상 위에 있는 온갖 범신들, 잡신들을 다 통틀어서 부르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도 옛날에 하나님이었죠. 저희 때는 하나님이었어요. 요즘 뭐로 나와요? 하느님으로 나오죠. 영화 이렇게 옛날에 영화 나오면은 자막 번역돼서 자막 나올 때 보면 다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옛날 나왔던 영화인데 요즘 TV에서 다시 재방송해 주는 거 보면 다 하느님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단어는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느님으로 바꿨죠. 여러분 카톨릭 그것을 바꿀 때 기독교에서 어떤 것 따지 않고 그냥 보고 있었죠. 왜? 이미 카톨릭하고 연합이 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카톨릭 숫자는 350만 뿐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모이는 정기적인 모이는 것도 그렇고 세력이 기독교, 이 개신교보다 약하다고. 개신교가 교단을 떠나서 야 이건 아니다 해서 하나가 됐더라면은 그거 바꾸는 걸 못 바꾸게 막걸었을 텐데 그거 보는 건 그 하나님이 하느님으로 바뀌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뀌었다고 그걸 다시 뒤집지 않고 지금까지도 쓰잖아요. 그냥 그랬대. 우리만 그렇게 안 쓰면 되지. 우리만 그렇게 하면 되지. 시험 볼 때 틀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나만 애국가 나올 때 나만 하나님 하면 되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냥 나만 아니면 되지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영혼들을 죽이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영혼들을 죽이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잖아요. WCC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에 WCC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린 WCC도 들어가 있고 WEB 누구 뭐 들어가 있고 다른 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카톨릭도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 뭐 그냥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니까 모든 단체에 다 이렇게 발 하나씩 담그고서 우리는 평화를 원해.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고 다 두루두루 다 좋아. 악하고는 싸워야죠. 편하게 살겠다고 마귀 앞손 잡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말씀이 아닌 것은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순교하고 그렇게 싸워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는데 적당하게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조용히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다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책망을 받기려고. 순교까지는 안 하더라도 믿음은 온전히 지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조상에게서 우리에게 전해진, 나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나도 너에게 전해준다. 내가 예수 믿었다. 이전에 못 믿었으면 내가 예수 믿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데 내 대에서 끊어지는 게 다음 내 자식 때는 주변 모은 것까지 가지 못해도 내 자식 때에는 이 믿음이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도 자기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게끔. 어렸을 때부터 업고 다니고 뭐 안고 다니고 그러면 갓난애한테 엄마 교회 갈 건데 너도 교회 갈래? 집에 혼자 방바닥에 누워 있을래? 애가 말 못하는데 말을 해? 그럼 애 업고 가면 강제적으로 교회 데려간 거니까 차별금지법 위반된. 어릴 때 아무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어떤 종교도 없는데 앉아서 TV 보면서 포켓몬스터를 보면서 그런 걸 보게 되니까 귀신이 내 생활에 가장 친근 있게 다가오고 숟가락에 귀신 그려져 있는 걸 갖고 밥을 퍼먹고 이불을 덮고.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는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말씀을 어겨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하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때만 형통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형통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죽어요. 늑대 밥이 될 수밖에 없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15-37절 찾는다. 이 목자가 지키고 있는 이 울다리를 넘어가면은 어디 멀리 안 가도 그 앞에서 이 울다리를 못 넘어서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데 하나만 나고 되면 하나만 기어 나오면 잡아먹을 혈안이 되는데 거기다 목을 들이밀고 나가면은 죽죠. 마지막 때일수록 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때 15절에 뭐라고?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린 신이 아니다. 우린 사람이야. 우리는 제사의 대상이 아니야. 우린 섬김의 대상이 아니야. 자, 그러면서 뭐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this worthless thing, 이게 아무 가치 없는 일들, 니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소 잡아갖고 제사 지낸다는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게 가치 없는 일, 하나도 쓸데없는 일, 헛된 일이라고 했죠. 가치 없는 일들, 쓸데없는 일들 버리는 게 끝난 것이야. 그것에서 되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오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 우상숭배하는 게 뭐예요?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내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 해가 되는 것. 도와달라고 제사 지낼 때 우상 앞에 도와달라고 하겠죠. 문제를 해결달라 했던지.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제 무당 불러갖고 푸닥거리 한다 그러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게 뭐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게 애가 아프고 병 있고 안 좋다 그러면 부적 같은 거 쓰고 하죠.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귀신들도 나는 끊이는 급이 있으니까 딱 그냥 이게 1병 정도 되는 놈이 왔다 그러면 1병을 잡으려니까 이제 한 병장 되는 좀 하나 더 큰 귀신을 불러갖고 걔가 오면은 문제가 잠잠해지지. 왜? 쫓아냈으니까. 집안에 들어있는 이상한 조그만 내보내고 큰 놈이 와서 앉아있으니까. 문제 해결됐다고 용하다 그러고 부작 써놓고 푸닥거리 했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만 이제 왜? 얘는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또 푸닥거려야 된다고 한 돈 얼마야? 꼭 무당 갖고 돈 내고 하고 또 했고 뭐예요? 얘를 내버리니까 더 귀신을 불러내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예수 안 믿다 예수 믿는데 자기도 모를 때 자기 부모님이 와서 자기 집 와가지고 무당 불러갖고 푸닥거리 한다고. 예수 믿으니까 이제 가서 전 보러 왔겠죠. 요즘 뭐가 안 좋고 했더니 그 집에 자식이 예수 믿어서 그래. 성령을 귀신을 갖고 내쫓으려고 와갖고, 그러면 어떤 귀신이 와도 성령을 내쫓을 수 없어요. 지가 오면 깨져서 쫓겨나가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되어지는 것, 아이고 오늘 재수가 없었으니까 그래, 뭐가 돼서 그래, 될 일도 안 된다, 되게 되는 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마귀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귀는 뺏으려고 하는 거고, 예배 드려갈 때, 은혜 받으려고 그럴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의가 있다, 예배 받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능력 받고 은혜 받는 그것이 어떤 것이 기도보다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것을 구하는 믿음보다도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 주셔도 빼앗겨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안 받은 것보다 낫겠지만 어차피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빼앗기지 않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죠. 저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사는 것도 간신히 허덕허덕 해갖고 막 이게 사는데, 내 옆에다가 하나는 들쳐매고 하나는 들고 다리에 하나 붙어있고 셋을 이게 질질 끌고 나가야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전도할 때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죠. 마귀에게 선전포고하고 마귀가 멱살을 잡고 싸우는데, 마귀 멱살 잡고 좋게 말로 하자고 평화롭게 하자고 그러겠어요? 마귀 멱살 잡혔는데 안 뺏기기 위해서 거의 죽을 정도로 패겠죠. 다시는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도록, 더 나아가서는 아예 예수 안 믿게 정도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이부어서 공격하겠죠. 그래서 합리화시키면서,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줬는데 뭘 누구한테 맡기고 누가 알아서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올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응답받기, 기도 제목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좋은 거 주라도 능력이 안 되면 안 돼. 밑빠진 독에다가 하나님 아무리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셔서 밑빠진 독 갖고 밑빠진 그릇 가져가서 하나님 부어달라, 하나님이 안 주는 게 부어줘도 어차피 남아있는 거 없죠. 빼앗기지 않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는 이유 뭐예요? 헛된 모든 것, 세상에 부질없는 것,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된 것들,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지금을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교회가 그 모든 부질없는 것들,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나 저 잡신들하고 다 똑같은 거니까 돌아오지 않아도 돼. 그냥 니들 있는 데 있어. 그냥 거기서 죽어. 예수 안 믿어도 돼. 어차피 다 구원받아. 그거는 왕막이죠. 교회가 그 짓을 하는데, 그런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영혼을 살리는 것을 교회가 막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0여 년 전에 기도하는데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교회가 꺼져 있고, 십자가에 네온 빨간불 들어오잖아요. 십자가 불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 있고 깜깜한 상태, 암흑의 상태가 된 것을 여러분 10년 전에 봤다고 저한테 큰일 났다, 교회 한국 교회 기도해야 된다는데 그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그대로 되어졌어요.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가 얼마나 번지를 하냐, 교인들이 많이 모이느냐, 뭐 교제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 왜 분명히 바울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 헛된 것들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잘못된 것, 가치 없는, 정확한 우상 숭배, 헛된 것들이 뭐야? 가치 없는 것들. 삶에 가치 있는 것을 살아야죠. 예수 위에 목숨을 걸어야죠. 썩어질 것 위에 목숨 거는 게 예수 위에 목숨 걸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들,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인정받는 것, 멸류관이 되는 것, 그 귀한 것을 붙잡아야지 이따가 없어진 썩어질 것에 시간 낭비하고 뺏겨서는 안 돼요. 이것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배 자리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예배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왜?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니까. 예배 와서 하나님 못 만나고 하면은 예배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아무리 뭐 분위기가 좋아서도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왜? 내 재물에 불이 떨어져야 돼. 여러분, 우상 사람들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황소 여럿을 잡아가지고 화가 내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제사 드리는데 여러분 재물 없이 제사 지내지는 않죠. 재물을 드리고 갖고 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재물이 드려져서 내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돼. 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되죠. 성령이 불이 떨어져야 병도 고침받고,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회복도 되어진 줄 믿습니다. 2022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낙심한 자들, 또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인도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들이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믿음 안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발걸음, 계획하며 되어지는 모든 것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가치 없는 것들, 헛된 것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